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도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짐승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교회를 오는 길이 제일 짧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또 오늘 또 어디서 이렇게 멀리서 오실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복도에서 크게 나누는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주고 받으시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막 10분, 20분 걸어서 오시는 30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기 계시는 권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 참 애쓰시잖아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요즘 일상이라는 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늘 변함없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일인데도, 똑같은 일상인데도 때로는 그 일상이 좀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그 똑같은 일상인데 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또 새 힘과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꼭 흘러넘치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그 말씀, 솔로몬의 지혜가 최하층 계층, 즉 우리 그 창기 2명의 그 여인들의 삶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 모든 국정 운영, 또 예배, 군대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미쳤음을 보았습니다. 그 목록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그의 다스림은 그런데 분명한 원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를 중시했다는 것이 그 목록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언급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혼자 다 해치운 것이 아니고 목록이 보여주듯이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면서, 종이가 많아서 거론할까요? 중요하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심사숙고해서 세웠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적재적소에 세워진 동역자들과 함께 나라를 잘 운영했겠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 왕국은 어마어마한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됐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8절은 왕국이 누렸던 태평성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고, 29절부터 34절은 그렇게 만들었던 아주 결정적인 원인, 즉 널리 명성을 떨쳤던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20절부터 28절을 보면 왕국이 어마어마한 태평성대를 누렸음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셨겠죠. 20절을 보면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약속이 솔로몬의 시대에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많은데 먹고 마실 게 없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잖아요. 근데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20절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행복 지수도 높았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인구만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왕실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왕실에, 우리 본문에 이제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 물론이지만 설마 솔로몬이 혼자 이걸 다 드셨겠습니까? 이제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인근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또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2절을 보면 뭐 밑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그 동물의 수는 대충 그만큼이구나 이제 가늠이 되는데, 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고르라는 이 단위가 나오죠. 밀가루 30고루, 한 고루는 218kg입니다. 그래서 30고르면 30을 곱하면 되는데 제가 미리 곱했어요. 보니까 6,540kg입니다. 약 6.5톤의 고운 밀가루가 매일 들어오는 겁니다. 굵은 밀가루는 60고르죠. 또 곱하기를 하면 뭘까요? 곱하기를 하면 13톤입니다. 13톤의 밀가루, 굵은 밀가루가 매일 들어왔단 말이에요. 만약 거리라도 이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매달 한 달씩 섬기는 거잖아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면 그 운반해야 될 양이, 또 그 일꾼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이 엄청난 양의 이 식량을 지방 관장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전혀 부족함 없이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27절 후반에 나오죠. 17절 후반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물론 이 12지역의 지방 관장들이 다 이것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로부터도 조공을 받았다고 이제 밑에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21절과 24절 보면, 먼저 2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인 그 강이라고 하는데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그다음에 블레셋을 거쳐서 최남단 경계인 애굽 시내에 이르는 모든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았다고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받아서 또 왕실에 많은 식량들을 또 채웠겠죠. 12지방 관장만 노력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24절을 보면 유브라데, 제일 최북단 강계 건너편, 최북방의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스리고 그들과 평화를 누렸다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증가했어요. 행복지수는 높습니다. 왕실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안정됐어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그 국가 안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제일 마지막에 포도만 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농사도 잘 됐다는 얘기죠.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제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이스라엘의 영역에,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 이르기까지
평안히 살았던 겁니다. 외적의 침략도 없죠. 다 평안을 누리니까. 전쟁의 위협도 당연히 없죠. 그냥 안전한 삶을 누렸음을 이 열왕기상이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어디서 왔는가? 여기서 보면 이제 29절부터 34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명성을 얼마나 널리 떨쳤는지를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29절부터 34절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나중에만 보시더라도 지혜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에 지혜라는 단어가 7번 나올 정도로 이 단락의 핵심이 솔로몬이 만방에 떨쳤던 지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되어 있죠. 31절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면 그 얼마나 지혜로운지 잠언, 격언이죠. 그게 3,000가지나 알고 있었다는 거고 적어놨겠죠. 또 32절을 보면 시편을 자그마치 1,005편이나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혜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29절이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29절에서 명시하고 시작하죠.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대충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시고 또 특별히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 하죠? 어떤 마음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넓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주셨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대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뭐 아주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아주 명석한 판단력, 아주 뛰어난 전략,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그런 것들, 아주 그런 지혜로운 판단력. 이게 보통 그 당시에 말하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받은 마음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듣는 마음이었죠. 3장 9절에 나오는 듣는 마음이었고요. 오늘 마음에 나오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은 뭐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른데 어떤 학자는 다방면에 이르는 넓은 지식, 이런 표현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그게 아니라 포용력입니다. 수용력입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바닷가의 넓은 백사장처럼 넓었다, 넓은 마음이다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현명한 판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주는 어떤 결정력, 또 이런 범주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도 지혜고요, 넓은 마음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히 많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 중에 미리 축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솔로몬만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 지혜와 특별히 넓은 마음과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히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누군가,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에게는 듣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 안에 누군가에게는 넓은 마음이 아주 심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또 이후에 또 다른 지혜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솔로몬과 이 백성들이 누리는 그 대내외적인 평안은, 풍성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지혜, 그 원천인 지혜가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심으로 주어진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꼭 붙들어야 할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많이 주셨거든요. 넓은 마음 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국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후대에 쓰인 왕의 업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단순히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만 꼭 붙들었으면 됐는데 열왕기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놓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디였을까요?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병을 많이 두었기에 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외양간이 4만이나 되었죠. 26절입니다.
국가가 군대를 갖춰야 되는, 군사력을 갖춰야 되는 것, 특별히 일반 군사가 아니라 마병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국가가 군대를 갖추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상식이죠. 근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있는 건 맞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외양간 수가 4만, 마병이 자그마치. 그래서 그 당시 좀 기록을 보니까 만을 이상으로 이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솔로몬은 그만큼 마병을 많이 확보했던 것을 봅니다. 12,000명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라고 많은 그 연구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뭐가 문제예요? 군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막강할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외교를 잘, 원만한 외교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이란 하면서 왕이 될 사람들에 대한 또 후보, 그 자격을 논하는 본문입니다. 그때 왕을 세울 때 주의사항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였습니다. 아예 두지 말라는 게 아니죠. 병마를 두지 말지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이 두지 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마병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마병은 실제 의지할 만했습니다. 뭐 일반 군사 100명 있어봐야 마병 몇 명만 있어도 충분히 해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 마차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군사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마병을 누구나 다 의지했는데 혹시 그게 많아지면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군사력에, 마병에게, 여기 병마라고 되어 있지만 그럴까 봐서 왕의 자격 중 하나, 아주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마병을 많이 두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많으면, 마병이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말들을 누가 먹일까요? 우리가 막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시겠지만 28절을 보면 그것도 지방 관장들이었습니다. 왕실의 양식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식이었죠. 뿐만 아니라 말이 12,000명이 마리가 뭐 넘을 거잖아요. 말의 먹이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말의 먹이까지 거기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들 말이 뭐 그렇죠? 이 말의 먹이까지 추가로 매일같이 한 달 동안 구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버거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지역 지방관장들의 그 12지역은 다 북부입니다. 유다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쭉 훑어본, 우리가 역사를 어느 정도 배우셨으니까 알잖아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죠. 곧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요. 지금 그 단초가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솔로몬이 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장면을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 아, 줄타기 하고 있구나, 좀 아슬아슬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도 이런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지 솔로몬도 몰랐겠죠. 그냥 마병 12,000만에 막 모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그걸 마음에 깊이 깨달았다면 신명기 17장 모세율법입니다. 이거를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마음에 새기질 않았죠. 알았지만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이 왜 몰랐겠어요? 그 잠언과 시편을 다 지었던 솔로몬이 신명기 17장 너무나 중요한 신명기,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는 너무나 중요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외우고 또 외웠어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이 구약을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아는 구약 교수님은 구약 전체를 히브리어로 외웠다니까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솔로몬이 이 구약을 이 모세율법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하지만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의지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일단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분,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다, 부럽다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듣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넓은 마음도 우리가 구하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돌을 깎고 이를 악물어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주문처럼 외워서 내게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넓은 마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듣는 마음을 꼭 주시고 필요에 따라 넓은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평안함을, 그 마음을 얻은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하고 그 넓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니 나와 많은 관계를 맺은 분들과의 관계도, 솔로몬의 많은 외교적 관계가 그랬듯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열왕기서 본문이 했던 경고를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되죠. 솔로몬은 놓쳤지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솔로몬도 당연히 그랬죠. 근데 은근히 의지했던, 그래서 마음이 든든했던 막강한 마병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줬던 건 저 12만 명의 마병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서가 솔로몬에게, 또 열왕기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국운이 기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혹시나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다면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지적하며 열왕기서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모아놓아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무언가, 다름 아닌 어떤 그 믿는 구석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필요하지요. 믿는 구석 필요합니다. 모아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이야기에도 마병을 모으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런 거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살아가면서 당연합니다. 일상에서 필요합니다. 모아놓아야 됩니다. 다만 마병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듯 그 믿는 구석에 담겨있는 수가 혹시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래서 내 마음이 든든한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짐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또 꾸준히 이어지는 순탄한 삶은, 아니면 삶의 역경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마병의 수도, 믿는 구석도, 사람의 지혜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덕분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 덕분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 덕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다름 아닌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구석,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축복하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먹고
때로는 넓은 마음으로, 때로는 듣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먹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 시선이 꽂혀야 할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마병의 수라면 그 수를 가만히 헤아리게 하시고, 너무 많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문제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마병의 수가 아니라 어떤 믿는 구석 때문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덕분에 내 삶이 평안하며 내 삶에 위로가 있으며 셈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시내가 에스라무의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간 아파하는 분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기도되어질 때에 그 중보기도가 많은 분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며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아뢰시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 우리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힘없는 무릎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샘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볼 수 있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통하여 포용할 수 있게 하셔서 더 이상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힘이 많이 부어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날 때 우리 고백이 아닌 것이 되지 않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입술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손에서, 우리 발에서, 우리 가슴에서 실천되어지는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병의 수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맡기며 내 마음을 맡기며 내 삶을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고민하며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실감에 빠진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오래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관계 문제를, 그 복잡한 외교국 속에서도 많은 국가 안에서도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평안로운 그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 들어가 그들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그들의 삶이 수천 년 전 솔로몬 시대 백성들 누렸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